세례에 관련된 설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그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거기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저기서 기념물과 이름이 야드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드바심 이 추모관에 들어가면 특별히 어린이 추모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진 않았는데 어린이 추모관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두컴컴합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두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촛불이 5개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이 촛불이 이렇게 5개 켜져 있는데 그리고는 그 벽면에는 각이진 거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 거울이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앞에 비춰진 것이 뒤로 비춰지고 뒤로 비춰진 것도 앞으로 비춰지면서 끝없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각진 거울 속에 그 촛불이 수만 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참 무거워지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 촛불은 그 600만의 유대인 희생자들 중에 150만이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추모관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 하나하나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혹은 독가스실에서 또 다양한 수용시설에서 죽음을 당한 어린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내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아이들이 죽어가던 내용들이 상세하게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언니가 침대에서 뚝 굴러떨어져 떨어졌는데 그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아름다워라든지 그런 영화들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처참한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나 하면은 심지어는 아이들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에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죽기도 하지만 그 모든 죽음을 이끌어낸 사람이 제가 지난주엔 생각이 안 났는데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부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그 당시에 그 600만의 죽음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만행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공중으로 던져서 총을 쏘는데 무슨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 계속적으로 죽이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가는 개미 하나 죽이는 것처럼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많은 돈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위안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강제징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이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독교 국가이면서 이들은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고 또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나치의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놀라지도 않군요. 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죄의식도 없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세례에는 그런 마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성령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세례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마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다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게 생겼는데 목사님 유아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유아 세례는 스스로 아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그때에 줄 수 있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알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성장해서 일정한 만 14세가 되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아이를 데려와서 유아 세례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랑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직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왔니? 왜 세례를 받으러 왔니? 엄마가 가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세례를 안 주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세례를 줘야지. 세례를 받겠다고 갔으면 세례를 줘야지. 무슨 소리라. 여러분, 이 지경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먼저 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례 받지 마라. 믿음이 없으면 입교하지 마라. 이것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만의 어린아이를 학살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세례를 받고도, 유아 세례를 받고도 그렇게 잔인하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잔인하게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심장과 그 마음은, 그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린 것입니다. 세례는 이전의 삶을 살아가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었다면, 그동안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세례를 받는 나는, 믿음을 가진 나는 이제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 자들이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안녕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슬했습니다. 액을 몰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한 1년쯤 되셨나? 고민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사의 책임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지내는 일이 너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이것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과 안녕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같이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인의 삶의 가치, 이방인의 삶의 방식, 이방인의 습관, 이방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세례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받는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더 이상 거룩한 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전의 방식과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주겠습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받은 자는 그와 같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의 대학살을 이끌어낸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와 받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마음에 거리끼지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욕심으로, 이런 방탕으로, 이러한 내 삶으로 내던진 인생들이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20절의 말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두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받은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는 달라져야죠. 무엇인가는 변해야죠. 무엇인가는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를 위한 세 가지의 언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2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세례를 위한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벗고 입으라 이것입니다. 벗으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벗다와 입다가 중요합니다. 옛날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옛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따르고 쫓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요만한 종지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옷을 입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올라오게 될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벗었다는 것입니다. 옛 옷을 벗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의 옷을 입은 듯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희망과 소망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면 이제는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믿고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세리로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욕을 먹고 살았고 내가 더러움을 주저없이 행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들 더 많은 대가로 갚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옛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전히 예전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하던 때 이야기겠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널 때였습니다. 그때 뒤에는 누가 쫓아왔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처럼. 그때에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이 함께 그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너갔지만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죠? 그 안에서 모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리켜서 이 고린도전서 바울은 이 예를 들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죽고 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다.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서 살아나는 일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 제가 그때 저를 집례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등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노 형제는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노 형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일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처럼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세례를 받고도 유대인 대학살에 참여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던 그 양심 없는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롭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마음은 없고 이기적으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세례받은 자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죽고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내가 그 죽고 살아난 그 가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게 하신 그분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은혜가 세례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 아닌데 디도서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자,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자, 우리도 전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에는 지금은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이는 자요, 정욕대로 살아간 자요, 욕심과 또 죄의 종로로 사는 자였다면 지금은 중생의 씻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그 깨끗함을 입어 이제 살아가게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세례받은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제껏 참여했고 그리고 또 오늘 입교하게 될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자의 가치를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자신의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자, 눈을 감지 마시고 성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크라멘툼이라고 부릅니다. 사크라멘툼.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크라멘, 성례를 가리켜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나 또 원로원에서 성도들을 대변해서 변호를 하듯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저, 로마 황제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크라멘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시저에게 정말 나는 충성스럽게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던 그 서약을 가리켜서 우리도 이것을 성례의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사크라멘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하는 충성의 서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크라멘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서약을 하는 것이 사크라멘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게 성례라고 했을 때 과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받은 형식적인 세례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받은 세례라면 이제 우리에겐 삶의 방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벗고 입어야 합니다. 죽고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지금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유아 세례를 받고 또한